우리를 대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모든 걸 선악으로 보신다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있는가? 굉장히 그것 속에서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율법 안에 놓여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워낙에 선악으로 계속 살려고 그 용을 쓰고 거기서 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선악으로 해봐라. 불가능하죠.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봅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데도 자꾸 우리는 어찌해서 이렇게 선악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내가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속히는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악으로 보시고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악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의 세계 속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질이 선악으로 보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어진 우리 인간의 상태를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악에 죽을 때까지 선과 악 속에서 그거 따지다가 거기에서 죽겠다는 거죠.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더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이제 죄를 드러내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다.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다. 그것은 판단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죄야 이게 네가 사망이야 너는 막이 그런 판단하기 위해서 어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근원을 그죠? 근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 속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처럼 판단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선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꾸 판단해요. 그 정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딱 이게 벽이 세워지잖아요. 하는 것만큼.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도 이미 벽이 세워져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해도 이미 다 가려지죠. 그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게 갇혀져요. 나 스스로. 내가 판단한 것만큼 거기 갇히고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포로가 된 삶이고 이게 거기에 눌려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거기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가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만큼 계속 이렇게 가두어져 가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고 수많은 사상가들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죠. 심리학이 뭐 상담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근데 사실 근본적인 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거기에 딱 가게 돼 있어요. 인간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속에 갇혀 있는 만큼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좀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 날 하필, 그죠? 안식일 날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소동을 일으키는가 말이죠. 그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 날 굳이 그 사람을 그렇게 고쳐 써야만 되는가? 그건 질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죠.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이 있어요. 죽여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히 어떻게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냐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가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선지자야, 저분은 뭔가 하나님께로 온 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너무 이 속에서 뭔가 모를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 속에는 뭐가 커요? 율법적으로 보는 눈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죠? 모든 것이 율법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율법을 어겼는데. 근데 또 이게 난감한 거는 율법을 어겼으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로는 환장할 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녹인 거예요. 그걸 녹인 거예요. 왜 안식일 지키지 마, 안 지켜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어지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없어져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율법을 어겼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깊이 뭔가를 찾아가려고, 근본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그 어둠의 빛을 비춰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시는 것은, 뭔가를 던져주는 것은 다 사실은 그걸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봐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이고 하나님 또 내 죄를 드러냈네. 내가 죄인이네. 내 죄를 드러냈네. 자꾸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거 자꾸 막 이렇게 그 뭐요? 뺑뺑뺑 녹음된 테이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와 나의 기준과 그죠? 내가 이걸 지금 이해 못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나와 이 문제와 또 이것들 전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전체적인 것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다 틀리다 요거다 저거다 답을 딱딱 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헤집어서 들추어내서 점점 뭐요?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빛을 비춰. 그러면서 내 안에 꽁꽁 묶어놨던 거 그죠? 갇혀져 있었던 거, 뭔가 막 눌러놨던 거 이런 부분들이 헤집어지면서 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워낙에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도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죠? 또 은혜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야. 이러면 요걸 갖다 공식으로 대입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면 드러내셨어. 그래가지고 내 죄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돼.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뭐야 이게 또.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된다는데 나는 왜 또 안 돼. 또 되고 안 되는 것 속에 또 갇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뭐 때문에 선악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선악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 안에 이 판이 짜져 있는 거 이걸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당혹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율법, 안식일, 특히 안식일 지키는 거는 생명 걸고 지키죠. 안 지키면 죽이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죄도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냔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엄청난 율법을 어긴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 지금 우리도 보면요, 안식일 율법에 있는데 지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안식일 지키는 교들이 있죠. 안식교도 있고 뭐 제7일 무슨 또 여호와증인 이런 데는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폐해지고 주일날, 부활하신 날, 이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야.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왜 죽이라고 그랬는가? 어째서 그런 엄청난, 그죠? 엄청난 계명을 주셨는가? 왜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한가? 단순히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이것 속에서 우리는 선악이기 때문에 지키냐 안 지키냐, 그죠? 하나 안 하나 이것만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것 속에 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안식일은 뭘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갈수록 이거 복잡해지죠. 모르겠다. 나 지금부터 안 들을래. 잘래. 복잡해지면 안 들을래. 그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복음은 심플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영성의 대가라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에 열려져서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그런 분들의 삶은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삶은,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서 자꾸 복잡하게 복잡한 구조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스스로 복잡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단순해져야 돼요. 왜 안식일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은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완전하게 다 창조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에 복 줬다 그랬죠.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에 하나님이 쉬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들도 내 안식 속에, 내가 쉬는 것 속에 함께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안식이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니까. 그죠? 완전한 것 속에서 우리는 안식해요. 우리는 왜 안식을 못하는가? 완전하지 못해서.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안식이 안 돼요. 이 인간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100%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이건 안식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선하게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게 더 복잡해지죠. 그죠?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선악의 이 기준 속에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서 이 죄 속에 들어가면서 인간은 안식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말로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안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없어진 거예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식하는 세계로 너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은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얻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이 부분을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사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속에 가다 보면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더 불편해요. 그죠? 더 안 편하고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걸 계속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존재야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와야 되는 존재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야.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되는 존재야. 이거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 이 말이죠. 이거를 계속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그 말이죠. 계명 전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데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죠? 돌아가시면 뭐라 그럽니까? 안식한다, 그죠? 안식처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것만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선악의 문제, 그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 안에 품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온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들은 지켜야 되는 쪽으로만 머리가 계속 돌아가죠. 근데 예수가 지금 오셔서 이런 엄청난 율법을 파괴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그죠? 능력이 나타나는 이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머리를 한쪽으로만 계속 돌리면 다른 쪽에는 아예 우리가 문외한이 되거든요. 그죠? 아예 닫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한편으로 돌아가 있는, 선악에만 갇혀있는 이 생각, 이거를 깨뜨려 가지고 이걸 넓히고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뭐요?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이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계속 그걸 보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뭐요? 점점 이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넓어져 간다는 얘기는 왜? 그만큼 하나님을 누린다는 표현이 되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에다 율법을 대입시켜가지고 그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기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이게 좁아져 버렸죠. 너무 이게 협소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독교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담을 너무 차놓아요. 그래서 뭔가 오려고 하면 술도 다 끊어야 되고, 그죠? 뭐 하던 것도 이거 다 없애야 되고, 다 해결하고, 나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인과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있냐? 이 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힘주어서 말해요. 그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선악으로 볼 때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자꾸 하는가, 그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가. 제가 거기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주 동안.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그거 가지고요. 나 자신이 계속 이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막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몰라요, 나는. 그죠?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고 나서는 그 부분이 걸리니까, 그분이 드러난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안 누려지니까, 내가 편안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씨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런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 속에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걸 하시는 거죠. 그죠? 빛을 비추시고 씨를 뿌리시고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게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밭이 갈아엎어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이 시달림에, 이런 내가 막 힘들어하는 어떤 이런 부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이게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이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안식일이라는 걸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는가? 바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에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그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안식을 얻어가기 위해서요. 그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요,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이 오지만, 풍랑은 이는데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함께 가시는, 동행하시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그죠? 그 힘든 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 것 속에서도 나는 뭐요?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홍수가 나서 노아 시대에 모든 가장 높은 산도 물에 다 잠겨버렸어. 그런데 두렵지 않은 것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게 자꾸 누를까 말까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예민한 사람들은 계속 이거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네. 약간만 뭐가 있어도 이게 거슬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요즘에 그렇게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이런 것들이, 그까지 그 층간소음 조금 그랬다고 와서 사람을 찔러 죽이냐. 근데 이 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알겠더라. 너무 고통스러워. 그 들리는 소리가 자기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갈수록 사람들이 이 속에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기 때문에 늘 이게 파동을 타고 있어, 이게, 그죠? 긴장한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뭐가 딱 부딪히면 그대로 폭발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인생 길은 사실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미 다 이기셨고, 그죠? 다 이겨놓으신 건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위험스럽고 이게 힘들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다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기신 분이 깃발을 다 꽂아놓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이게 막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막 혼자 이 속에서는 막 세계가 다 무너지고 그죠? 막 내일 난리가 날 것처럼 막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다 우리 생각 때문에 생각에 잡혀버리면 금방 곧 죽을 것처럼 막 위협 오고 그죠? 숨도 못 쉬겠고 그 왜 그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 이런 게 점점점 많아지는가 그런 거예요. 살기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갈수록 사람들 속에 이게 여유가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 평안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때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죠? 이렇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항상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랬다 그랬죠. 금식도 그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는 거예요. 3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행하는 것들로 소회를 먹일 정도로 이게 다 그런 것 속에 잡혀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얼마나 또 막 기다리고 사모합니까? 그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 이제 특히 봉사부터는 삼각산으로 다 갔죠. 예전에 그죠? 삼각산에 막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막 하는가 금식기도 하고 능력받으려. 특히 부흥회 다니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은 부흥회 하는 동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병도 고치고 막 그죠? 뭐 문제도 해결되고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이게 막 이제 되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얻으려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 안 하는데 하는 게 없는데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데 능력이 나타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는 다르다. 그 우리도 종교라는 어떤 이런 만들어진 규례, 그죠? 이 전통 이런 것 속에서 자꾸 뭘 행함으로써 또 뭐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오른손은 능력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실 때 많이 써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 오른손이 말랐어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뭔가 이제 쓸 수 없던 상태에 말라버려가지고 힘이 없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능력이 없어진다. 쓸 수 있는 팔이 안 돼요. 힘을 못 쓰는 이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해낼 수가 있죠. 또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또 따라오고 인정을 해주고 일이 되잖아, 그게.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 능력을, 그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전문성에서 뭐 열심히 해서 어떤 그 권위를 얻어내려고 하고, 그죠? 또 어떤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량을 막 최대치를 끌어내가지고 그 분야의 어떤 권위를 세워야 되고, 그러죠. 그 있어야 일이 되죠. 그 있어야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권위는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거에 대한 한계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사할 때는 항상 그 나의 선악의 세계 속에서 드러나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오는 그 뭐죠? 방해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능력을 만들어서 내가 그 능력을 보유한 자로 그 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좀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가 계속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 능력을 내가 최대치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세워져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합동작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 이것 속에서 계속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럼 이것이요, 세워져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내시는 것, 그죠?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 가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이것이 쓰여져도 나타나져도 그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일이, 그것 때문에 사단으로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항상 우리는 세웠는데 무너지고, 그죠? 분명히 내가 나타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계속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안에서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가장 그 근원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지금 허물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계와 하나님 지금 새롭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세계 사이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과 대립해서 싸우게 되죠.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안 무너뜨리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줘도 이들은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끝까지 이 눈이 안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예수를 계속 그렇게 박해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죽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나와 우리 후대에게 넘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못할 말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 이렇게 거기 휩싸여 버리면 그럴 때 하는 말은 꼭 사단이 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느끼죠,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만해졌을 때, 내가 우쭐해졌을 때, 그때 내게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그럼 전부 이거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나중에 굉장히 이게 또 와요. 타격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늘 우리를 속이는 게 그거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그럴 때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그마한 거, 그죠? 자그마한 거 가지고 급소를 찔러요. 그게 우리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교만해지면 끝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그건 멸망의 상봉이에요. 그대로 사단에게 잡혀버릴 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능력이 없어요. 모래는 최고로 뛰어난데. 뭐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리고 상술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은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죠.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안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 사인을 보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되고, 민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건 계속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 이걸 건드려줘야, 그죠? 이 어둠의 빛을 비춰줘야 자꾸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깨어나죠. 우리 예배 없이요, 한 1년까지도 아니에요. 한 달 정도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살아보세요. 세상에 가서 막 부딪히면서 막 살아보세요. 자기도 모르는데 기고만장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굴을 파고 들어갔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높아지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내려가거나 둘 다 같은 세계예요, 사실. 선과 악은 항상 극과 극을 가요. 예수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안식 안에 있는 거죠.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 때문에요? 안식을 얻어가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건데, 이분 자체가 지금 안식이에요. 그죠? 안식 안에 있는데. 지금 그걸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는데도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예수님 자신이 지금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볼 때는요, 율법을 어기는데도 능력이 나타나,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귀신 들린 자 아니냐? 이러세요, 예수님. 너 귀신 들린 자 아니야?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달려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까?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 온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하늘의 권위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면 특히 권위가 없어져 버리죠. 말의 권위가 하나도 없고, 그죠? 그냥 우리는 뭐요? 완전히 그냥 뭐 같아지는 귀에 들어가요, 목소리가.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변명하는 것밖에 못해요. 여기 튀면 저쪽으로 도망다니면서 변명만 하고 다니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위가 없어요. 그 권위가 없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 지금 이 세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부분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자꾸 그거를요, 그런 권위를, 그런 능력을 사람이 뭔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만드는 거는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우리 특히 이제 여자 목사들, 여자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좀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 뭐로 다 했습니까 그때? 기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목이 다 가. 그래가지고 내가 목소리부터 이미 딱 이게 돼 있어요. 걸걸걸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떤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낼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야 또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권위는 그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지금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데 권위가 있어. 그죠?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근데 말을 하는데 권위가 있어요.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또 막 하늘에서 뿡 떨어진다라는 표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린 이걸 얻어가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받을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건 무시한다라는 건 이건 사단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 안식일에 소마른 자를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당혹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나타내실 때가 좀 있어요. 그죠? 보면은 야, 왜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나게 할까?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안 할 건데? 이런 거 많이 느끼죠. 그럴 때는 분명히 이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하게 탁 벽을 치고 있는 이 부분. 근데 이걸 하나님이 좀 해집고 들어가서 이걸 깨뜨리고 들어가셔서 근본적인 걸 다시 찾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걸 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죠?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라면 하나님 이거 드러내 주셨을 건데. 그럼 이것이 열려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됐겠죠. 근데 안 된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지 못하게 하는 종교죠. 우리 안에 이 종교로 많이 이게 쌓여져 있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종교성이 너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안 먹혀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들, 그죠? 어떻게든지 자꾸 이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다 만들어 놓은 내 안의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십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질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이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사실. 혼돈 속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혼돈한 건데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질서예요. 근데 질서는 어디? 하나님께 질서가 있어요. 우리 자연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질서의 하나님인 게 보여지죠. 야, 어떻게 나무 하나, 풀 하나, 꽃 하나도, 그죠? 요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줘. 너무나 그 경이로워요.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서는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가장 완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완성품이 인간이다. 근데 이 인간이 그걸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사람 속에 계시기 위해서. 사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왜 그랬어요? 선악으로 다 이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근본이 우리가 선악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 선악의 구조가 이렇게 깨뜨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선악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안의 기준, 그죠?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이 체계, 이것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다 허물어지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그죠? 어떻게 살아가겠냐. 말이 안 된다. 근데 돼요. 근데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속에서 일이 진행이 돼요. 이거는 완전하게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의 고집을,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는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이다. 이것이 되죠. 그래서 어떤 그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 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이거는 평생을 계속 얻어가야 되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 보니까 안 지켜도 되네. 이거는 우리가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안식에 들어가면 안 지켜도 돼요. 거기는 모든 순간이 다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근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약의 성전에서는 안식일 날에도 일을 했어요. 촛불 켜고, 그죠? 진설병 갈고 이런 것들은 주일날도 다 안식일 또 해요. 그건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일 안 하느냐? 한다니까요. 그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이런 수고로운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 하는데 안 심심해요.
가장 정말 그 누림, 조금 맛보지만 그것이 계속 이렇게 좀 와닿아요. 갈수록.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이 생명의 복을, 글쎄를 얻어가는 이 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가야 돼. 기도합시다. 죽을 때까지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선악의 이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이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됐습니다. 참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 은혜를 지속해가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